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제목은 세례 요한의 실족입니다. 세례 요한의 실족.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실족은 이제 믿음에 어떤 의심이 들어오고 또 시험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강한 선지자였어요. 이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성정과 능력으로 옷은 약대 털옷을 입고 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은 야생꿀을 가리키거든요.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면서 뭔가 강한 남성적 이미지로 강렬한 그러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아주 위대한 강한 남자 이미지의 그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했고 회개를 선포하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환난을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길을 인도하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앞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회개하고 심령이 깨어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사촌으로서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사역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고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좀 시험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이제 형제인데 빌립은 헤롯 왕의 형제인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 때문에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가장 권력 있는 왕 앞에서도 아부하거나 그러한 할 말을 안 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의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서 왕이라 할지라도 악행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악하다 이렇게 정죄를 하니까 헤롯 왕이 화가 나서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리 갇혀 있어도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와보시고
그리고 자신의 이 회개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선포할 때는 그 메시지에는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첫째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메시아의 나라가 임박했다.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신발끈도 못 묶겠다 이런 말입니다.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라서 그때 당시 신는 이 샌들의 신발끈도 내가 감히 묶지 못할 만큼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거니와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면서 이러한 구원과 심판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동시에 임할 것을 그렇게 선포를 했죠.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 이제 이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을 여러 성경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모든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을 동시에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 예언들이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에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 자, 이 5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인덱스 해놓으시고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11장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5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인용이 바로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에게 알려주시는데 또 과거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예언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도 보면 4절에는 보복하시며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5절과 6절에는 이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예언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5절에 하신 말씀을 또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장과 또 61장을 이제 합치셔서 그렇게 인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2절을 읽어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61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런 1절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2절에는 어떤 메시지가 나와요? 은혜의 해와 동시에 어떤 날이 있어요? 보복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메시아의 오심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바라던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하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이제 언어만 다르지 동일한 의미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는 왕, 선지자, 제사장직 3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왕으로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형통했던 때가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때였거든요. 솔로몬 왕 때는 한 번도 전쟁이 없이 가장 넓은 나라를 차지하면서 이방 나라를 통치했던 그 왕국이었는데, 그 메시아께서 이제 오시면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방 나라를 심판하고 정치적으로 이방 나라를 무찌르고 다윗 왕국의 그 번영의 시대를 다시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 현세적이고 정치적으로 이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에 오니까 라고 제자들도 누가복음 19장에 물어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메시아상은 어떤 메시아냐면, 그런 정치적으로 이 바벨론, 또 헬라,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서 이방 나라의 종살이를 다 이제는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과거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어떤 정치적 메시아, 이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니엘상에 보면 이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만물을 새롭게 하고 통치할 그러한 또 예언적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아니다, 좀 더 초인적인 분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만물을 새롭게 할 거야, 그러한 날이 즉시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구약적 예언 안에서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또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메시아가 오면 즉시 새롭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해로 하면 어떤 이해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있을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마지막 재림 때에나 이루어질 세상 나라의 심판과 또 성도의 구원의 완성과 부활까지, 그것들이 다 이제 메시아가 오는 즉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들은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장구한 기간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 산을 보면 산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멀리서 보면 이렇게 겹쳐서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까이서 가보면은 긴 거리가 있어서 사이에는 평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때가 찼고 천국, 즉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 그리고 복음 안에서 또한 여러 가지 이적들, 이런 것을 베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계속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치시냐면,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이에 이 긴 기간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해를 할 때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그건 천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동의어예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그 단어는 사실상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이라는 대체어로,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다. 마가, 누가, 요한은 그러나 그대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는 것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나라라는 개념을 단순히 죽으면 가는 좋은 그 지역적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해하고 있던 나라라는 개념은 정확했어요.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라, 국자를 쓰는데 사실 영어 번역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영어에서는 킹덤이라고 해요. 킹덤. 그래서 킹은 왕이고 덤은 이 돔 형태의, 이 반구 형태의 돔 영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이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세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작정과 섭리로서 모든 나라를 다 왕권으로 통치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어서 사탄의 나라를 만들고 사탄이 반역을 했고, 또 아담이 타락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불순종하고 반역하여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주권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은 실제적으로 개개인의 인격적 피조물인 천사와 사람들 중에 타락한 자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순종한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참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02문답의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마옵시며를 해석할 때에는 그 나라를 크게는 이제 은혜의 왕국과 또 영광의 왕국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의 통치자가 나와 세상과 마귀와 죄가 아니고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나라가 확장이 되다가 이제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텐데 그것이 이제 영광의 나라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기보다는 대리자를 세우셨는데, 대리자들이 누가 있었냐면 첫째는 족장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그런 삼직을 이제 갖추기 시작해요. 모세 이후에. 그러면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이러한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부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삼직을 동시에 가진 그 왕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이 바로 뭐예요? 성육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이 나라의 온 세계의 왕의 직접적인 오심, 왕의 이 오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초림한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람의 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인 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알아봐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사실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지에 대한 이해도 잘 없고, 그분은 그냥 나사렛의 어떤 요셉의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오실 나라에 대한 그 성경적 개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즉시 심판하시겠지. 이 헤롯 왕이, 이 악한 왕이 나를 이렇게 감옥에 억울하게 가두었는데 금방 풀어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에도 적용을 해보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즉시 모든 것들이 잘 되겠지. 또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예수님의 믿는 도리에 대한 오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장구한 기간 아니면 현세에서 전혀 받지 못하고 미래에 예비된 복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처럼 세례 요한도 당장에 이 재림에 있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지연되니까 그 나라가 지연되고 지금 예수님께서 당장 심판하시지 않고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가난한 자에게 또 세리와 창기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전혀 어떤 헤롯 왕이나 악한 자들에 대해서 자기가 전했던 메시지는 분명히 회개하라,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임박한 이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전혀 임박하지 않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내가 전한 메시지에
해당한 그 주인공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가? 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지? 왜 예수님이 이 헤롯의 압제로부터 당장 심판하시지 않지?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께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되는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1장의 이제 내용입니다. 11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1장 2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2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5절까지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냐면 그 전에 여러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제가 읽어드리면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질병, 고통,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 맹인을 보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도중에 누가 온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죠. 요한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 아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이 알고 있는 성경. 아까 찾아본 성경이죠. 이사야 35장 5절 6절, 이사야 61장 1절 말씀. 그걸 인용하셔서 맹인이 보며,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왔던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구약에 예언했던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이사야 61장 1절의 그 예언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하라.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고 세례 요한 너가 믿고 증거했던 그 메시아가 성경적으로 확실하다 하라. 그 성경에 보면 지금은 계속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만 5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도 살펴봤지만 그 구원의 메시지와 같이 있던 게 다 보복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언한 예언대로 온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진리로 교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초림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뭐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하려 함이라. 먼저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지연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시면서 오래 참으심 때문에 심판이 노아 홍수가 지연된 것처럼 불심판이 지연되면서 마지막 재림 때에 심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또 세례 요한 때까지가 구약의 선지자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할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다. 구원이 먼저 있고 심판은 후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유 중에 중요한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 또 가라지 비유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24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드시는데 먼저는 어떤 때가 있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자랄 때가 있다. 원수들이 가라지를 덧뿌린 때도 있고,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는데 심을 때와 자랄 때를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때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있고 심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을 즉시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3장에 오셔서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러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판이 즉시 있을 것이 아니라 심을 때와 자랄 때가 있다. 그리고 이 자라는 장구한 기간이 있다. 그리고 마침내 추수 때와 심판 때가 있다.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또 이제 재림 이전까지의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심고 자라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성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비유도 있는데 또 물고기를 거두어 드리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7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물고기를 모으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침내 이제 물가에 끌어내어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르고 심판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초림부터 이제는 재림 이전까지는 물고기를 모으는 기간입니다. 구원의 기간이에요. 또 심고 자라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이제 완성의 기간이 있고 이제 재림은 택자의 구원의 완성, 그다음에 불신자와 악한 영들의 심판, 그것이 재림 때에 확실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천국에 대한 이 현재성과 미래성의 양면성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천국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는 즉시 들어가는 세계인데 그것은 현재적으로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적으로는 그림자적으로 임했다가 의문과 의식과 여러 제사 제도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 민족에 한정되어 모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모든 세계에 믿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진리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즉시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죠. 칭의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근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지만 아직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갔어요. 이미 법적으로 칭의로 인하여 의인이 됐지만 여전히 실제적으로는 죄인이에요. 이미 악한 마귀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보장받은 승리자지만 여전히 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전투에 임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이미 임했지만 already not yet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미래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우리가 들어갔지만 아직은 부활 때, 재림 때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이러한 양면성 속에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 성도들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인데 왜 이렇게 죄에 종살이 하지? 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에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세상의 시험 가운데 낙심하지? 또 이미 우리가 승리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로서 승리하고 죄와 사망을 이긴 자인데 왜 여전히 죄에 대하여 종살이하고 또 사망의 종로를 타고 두려워하지?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입체적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와 중생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어떤 기간이 있는가? 성화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간,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기간, 자라나는 기간, 이러한 기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기간들 속에서 우리가 연단도 받고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또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그러한 일들도 필요하고 이런 확장되는 속에서 이제는 완성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가지면서 동시에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속에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시민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며 또 전체적으로 다른 자들에게도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역을 해나가는 그러한 기간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기간 중에 있는 줄을 알고 이 일들을 잘 해나가야지 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고 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또 이미 의인이고 이미 승리했고 또 이미 싸워서 이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아직은 또 실제적으로 또 죄와 싸워 이겨나가야 되고 전투 중에 있고 또 아직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씨를 심고 자라는 기간이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 또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불신자죠. 또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났지만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태양이 뜨거울 때 말라 죽어버렸고 그것도 불신자죠. 그러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났지만은 그러나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이 여러 가지 이러한 가시와 같은 기운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 이제 가시밭과 옥토는 성도이거든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앗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박혀서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좀 자라나는 면, 성장하는 면. 그래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확장되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받나니 침도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거든요. 이제 이 침노를 이제 그 나라가 나라를 침입하는 이런 의미로서 이제 한국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한국말로는 이 침노를 어떤 학자나 훌륭한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문맥상 맞지 않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정책처럼 성도가 이제는 싸워 나가서 천국을 차지하는 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고 땅을 차지해야만 그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이제는 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의 통치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전에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고 이 말씀을 믿지 못했는데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고 욕심과 싸워 이겨서 이 말씀도 믿고 이 말씀도 순종해 나가면 그만큼 진리의 통치의 영역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는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또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히 남을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또 절대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현재를 충실하게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족한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대로 전하라.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할 때 요한이 그 말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다음에 더 견고하게 나가서 이제는 또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자라나는 것도 없고 외적인 것도 당장 어떤 형통하지 못하지 할지라도 지금은 어떠한 때예요? 천국이 확장이 되는 때예요. 그래서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장 예수 믿으면 잘 보세요. 당장 교회 나오면 당장 복받고 부활하고 당장 영생 얻고 당장 모든 사망과 근심과 괴로움에서 당장 해결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너나 나나 교회에 오겠죠. 그런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당장에 그런 일이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 오히려 더 큰 시험과 환난 속에서 근심하다가 또 죽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은 교회에 왔더니 현세적인 복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 우리가 마음이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로서 이제는 진리와 성령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인데 이 확장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루어 나가는 기간 가운데는 여러 가지 또 자라나는 성장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또 육신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직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제는 계시록 21장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이 이제는 영원한 영생 복락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 것을 소망하면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자라나는 또 물고기를 거두는 그러한 면들에 있어서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열심을 다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잘 해나가는 또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 우리를 붙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성경 그대로 가르쳐 주신 것들처럼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은 진리를 바로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은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이사야 35장 61장 알고 있었지만은 그 해석이 바로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비로소 깨달은 진리 속에서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확신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더 바로 깨닫기를 힘쓰고 그 진리가 우리를 힘있게 하고 또 소망을 주고 새롭게 하고 현재를 인내하게 하고 살아가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우리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